네, 오늘 또 강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죄짝을 하죠. 죄가 제일 어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에 이 죄를 가지 않으면 옳은 길로 못 가는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는 방법인데, 죄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라고 그랬죠. 시는 천이요, 하늘의 얘기고, 시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손댈 수도 없는 고정된 흐름입니다. 이 시간이 하늘에서 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 70%라고 그래요. 근데 알래스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해놓은 그 시간의 매니지먼트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시간을 관리 못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고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이 시간은 뭐냐면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할 것이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이고, 이건 천지 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내용이. 근데 지금 오늘은 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살기가 힘든다 하던데, 이거는 누구 탓? 우리들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스티븐이라고 하는 호킹이라고, 여러분 이제 텔레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고개 이렇게 한쪽으로 아주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이제 전부 이렇게 눈방울 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그 사람이 학자가 됐지. 옛날 사람 같으면 아무 버르대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찍어갖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많이 살아야 천년이다. 이 천년이면 종말이라는 게, 지금의 형태의 삶을 유지하는 한 인간은 천년이 종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종말이 아니고, 이 종말이 진짜 종말이래요. 이런 종말을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 스티브 호킹의 얘기하면, 땅의 관리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관리를 우리 인간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독교에서 관리해라, 우리보다 어쩌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했냐면, 지혜롭게 하라고는 하락했으나, 지혜로움에 입각해서 땅을 마음대로 파헤쳐버리고 개발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땅을 다 가버리는, 아까 내가 미국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개발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개발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걸 피해가지고 다르게 거기를 원형을 전혀 깎지 않고 해요. 우리가 한국 풍수들이 어쩌고 기혈을 끊는다고 그러잖아. 끊는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혈을 끊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만 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땅의 혈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그냥 이놈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개발의 땅은 숨을 쉴 형편이 못 돼버리는 거죠.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보통 바위가 흙이 되려면 보통 3,000년에서 5,000년 걸린대요. 박환이라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깎아갖고 없애버리고, 이 바위 위에다가, 기독교에서 늘 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건축이 쓴다 못 쓴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진 나면 다 넘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바닥이 흔들리면, 이게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디에 지었는지 알아요? 모래밭에 심어져 있어서 밑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대요, 빌딩이. 그래서 약간의 오뚜기형이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밀면 움직였다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엠파이어가. 그렇게 생긴 땅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반석이란 말은 전혀 입기에 맞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내가 그 기독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석이란 말을 고쳐야 된다고. 반석에는 집을 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옥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붙이질 않으니까. 한옥은 이렇게 위에다가 한옥은 띄워놨잖아요. 한옥의 지혜가 이런 거거든요. 움직이면 그 자리 움직였다 도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여기다가 붙여놔버리면 이놈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 다 부러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게 이 동이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사상은 뭐예요? 땅을 다스리기만 했지 개발을 하진 않았어요. 전혀. 만약 개발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살겠죠. 근데 개발을 안 하고 맨날 이 사람들 그랬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코로나 걸리고 지금 팬데믹이 와 있고 이런 상황을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인데 이 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땅 관리를 잘 못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 이 땅을 문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내가 아까 별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론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고 물론 다원도 있죠. 이 원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론론은 동양의 보통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론입니다. 이 동양이고 이 이원론은 서양의 중심이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갔다가 뭐라 그래요? 천당 지옥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이원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한 형질을 갖고 있는 한 물건이 앞뒤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비교해서 많이 해서 이론론을 얘기해요. 거울을 오래 놔두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건 나빠지잖아요.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이게 공자님 말씀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악을 털어내려면 유리를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본질은 이론이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그게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를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원론이라고 하면서 서양 사람들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 휘랍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원론이라는 게. 근데 기독교에서 자꾸 천당 지옥을 갖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야합을 해서 천당 지옥이라는 이원론을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인도의 불교까지도 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불경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의역을 하고 있다 그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부경도 이렇게 불경처럼 인도의 불경처럼 한국을 갖다가 한국에서 의역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대인이 맞도록 좀 만들어보자. 는 것이 의도예요. 그 의도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그러면 자, 제일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대종교에 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관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래요.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관이 있느냐.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과연. 신을 바라보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신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신관이 있잖아요. 우리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신관이 있는데 이 신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그럼 만약에 이원론, 이원론, 삼원론 한다고 우리는 어거지로 말하면 빵원론이에요. 영원이라고. 근데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삼원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가. 이 빵원에가. 근데 이 빵원을 왜 빵원이라고 천지인이라고 안 하고 삼원론이라고 이 빵원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뭘 얘기하냐 하면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무후박한 거예요.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젊은 친구가 있을 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몰라서 뭔 소리를 하긴 했는데 쳐다보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종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전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빵인데 천지인이 있고 천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지인이 어디 왜 빵원이 되어 있냐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분파이가 되느냐? 이렇게 이만한 하나님이 있는데 미분해서 조금 꺼내가지고 내한테 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까요?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내가 최근에. 내가 자꾸 하나님이 내 아래 황제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신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말이죠. 오늘 신 선생님이 꼭 이걸 외워야 돼요. 아니, 팔불명자죠. 신명이 있다. 그러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로 말하면 뭐? 성령이 되는 거죠. 이 신명, 하나님의 밝은 것이 한 줄기 빛처럼 내 머릿결에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애암해갖고 하나님이 많은데 이쪽에 조금 띄어가지고 요놈만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신명은 전체와 이 쪼가리 신명은 어쩌다 같다는 거죠. 조금도 형은 변화됐지만 지일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신명이란 말을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를 할 때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느님 하든지 아니면 한백음 하든지 하늘님 하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천지신명한테 하는 것이다. 그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게 앞에가 뭐 있어요? 천지신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글씨가 뛰어나온 것이 글씨가 신명이 나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 어디가 써져 있든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게 천의 신명과 지혜 신명들이 모두 다 합해서 뭐냐면 하느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형태는 닮을지 몰라도 우리가 형질을 따진다 그러면 없잖아요. 꿈은 형태는 있는데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무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천지에 들어있는 것들도 내가 보는 그 꿈처럼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범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형하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함하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범위 없이 그러한 우리 대종교의 경전이 그런 경전의 고급 수준의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당시에 늘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당시에 우리의 수준은 뭐였냐면 홍암이나 백포 서일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뭘로 심취해 있었냐면 기독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아주 타르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달달 외웠다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서양 문물이 무엇인가 서양이 무엇인가. 지금 저기 도리가 누구지? 수은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수은이 달달 외웠다는 거야. 누구를 만나느냐? 왜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하나님이 과연 있으면 나타나 봐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그 질문 자체가 전부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 그래요. 기독교 경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로 깔라가지고 이쪽에는 하나님 믿고 이쪽에는 대종교 믿었던 사람들이 나란히 했대요. 그 만주에서. 그렇게 돼 있던 상태의 얘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는 지금 해석할 게 천지신명은 어디로 가버렸냐? 무당한테 가버렸어요. 무당들만 천지신명을 찾아. 그래야 그것을 팔행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팔행경. 근데 팔행경이라고 그래. 경전에 우리가 보통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10개의 지상을 지배하는 신들을 이름을 써놨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보살 그런 것처럼 해놨는데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접근해서 천지신명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한백음이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한백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고, 배라는 것은 배달나라고, 금나라는 금나라를 하면서 대가리를 해놓은 것 같다. I think so.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한백음이라는 게 전혀 경전에도 없고, 그렇잖아요. 천부경 삼신고에 없어요. 참전기에도 한백음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한백음이 나와가지고 전부 기도를 하면 한백음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백음이라는 게 과연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한대? 철인이 길자, 기락 길자 세게 쓰여 있죠? 철인. 이 사람들은 자철인들이에요. 하늘에서 말하자면, 하늘에서 배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치와 교화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얘기가, 근데 한백음, 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48개? 47개? 47개. 역사 선생님이 계셔서 좋구만. 47개란 말이에요. 지금 한백음이.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임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아닐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시대를 점령했던 지도자가 훨씬 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학자, 유명한 사회적 학자, 김영석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기도라고 하면, 원도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직속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이렉트가. 못 간다 그런 거죠. 안 가죠. 우리처럼 향불을 안 피니까 못 가요. 향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늘로 연락선이거든요, 우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말씀드릴 때, 이것 빼고, 여기다가, 자작나무를 좀 사진 좀 붙여라. 자작나무가 뭐예요? 하늘하고 안테나 역할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뭐 걸었어요? 산부인을 걸어놓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다. 이게 한백음이었는데, 여기서 오는 대종교회 해결해야 될 게 우리끼리 얘기야. 이거는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팔로워들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신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제 이인회를 이해를 못해요. 항제 이인회를 이해하려면 신명을 알아야 돼요. 신명은 뭐예요? 천지 신명이에요. 이 신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 이 신명이 운영되고, 신명이 이 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신명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개천 깔고 못 깔고 나무 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명이 바로 나무도 그렇게 크게 하고 땅도 고르게 하고 홍수도 주관하시고 그런다. 이 신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땅의 관리를 우리가 신명에게 맡겨서 신명답게 해야지, 인간답게 해버리면 사회는 망해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간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무유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무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루만져서 말하자면 유연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뜻이, 우리 경전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정사가 앞에 들어있기도 하고 안 보이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부정사가 이 앞에 들어있기도 하고 끝에 들어있기도 해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놔요. 한문을 2개를 써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문이 문장으로 돼 있어서 석자, 넉자로 돼 있으면, 사자성어라도 돼 있으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무와 유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라는 것인지를 해석을 보지 않고 한문만 보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재간이 없어. 근데 이것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강이 있고, 해강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강이 들어있어서, 나는 강이 들어있어서 땅을 그냥 굳게 깡깡하게 해불고 나면 땅을 그냥 뽀닥거리게 흔들었더니, 아니,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따라가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물이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가 갖고 있는 가장
함의적인 얘기가 돼요. 이 인물을 뭐라고 해서 했냐면 하늘은 공평하다. 공평하다. 하늘이 공평하다라고 있는데 이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와요?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이자잖아요. 물건을 이리 옮기고 하는 것은 다 뭐하고 한계가 있다? 하늘의 뜻과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문장이 생략되기가 여러 개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가. 이게 이 인물이 그런 건데, 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하늘이 갖고 있는 공평성,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인물의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에서 우리가 여름에는 뜨겁고 가을이면 서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어떻게 인물에 관계되어 있고, 이 인물은 천자문에 보면 잘해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도로왕 지부 집주 그거 잘 나와주셨어요. 인물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한다 그래. 천지의 움직이는 방향, 천지의 공평성, 천지의 모든 움직임은 이물적이다 그 말이죠. 공평성이다 이게 이물적으로 이게 이건 내 마음이 틀리니까 이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은 분명히 어떤 함의된 내면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신명들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일부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어느 부분에 잘못된 사람이 잘 되거나 하는 것들은 그 공평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침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벼락치는 날 나무 밑에 앉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안 죽은 사람은. 그죠? 공평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물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일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역종. 이 역종이라고 하면 바꿀 역자잖아요. 종자를 바꾼다. 역종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뭐예요? 여기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 일하는 데 있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병을 변경시킬 의지가 있는 데는 변경시키고 변경시키지 않은 것은 변경 안 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시대 세상에서 종자에다가 지금 유전자 변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그 적응력이 좋아요. 미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학자들끼리 막 텔레비에 붙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워요. 유전자 변이는 절대 불가하다. 패거리하고 유전자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는 패거리라고 싸워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어떻게 하냐? 먹고 살만한 사람은 유전자 변이를 상표에서 보고 안 먹어버려요. 절대 먹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강냉이가 유전자 변이를 많이 했어요. 강냉이. 우리나라 말로 깡냉이잖아요. 깡냉이 맛이, 우리나라는 깡냉이가 키가 이 크잖아요. 미국은 한 80cm? 이 정도에서 딱 그만해. 그러니까 격차가 와가 쫙 비면 이게 균일하니까, 벼비듯이 균일하니까 그냥 쫙 비기가 좋은데, 만약에 크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털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해갖고, 키가 조그맣게 만들었다면, 원래는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 이걸 안 먹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안 팔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근데 농민들은 일을 해서 하기가, 비료 주기도 농약 피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키가 나란하니까 아주 이뻐요.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히게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이 농민들은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러고 먹는 놈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흑인들은 우리만 먹었죠. 만만한 게. 그랬더니 우리가 먹고 이제 한 시간 먹어도 멀쩡하거든.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쥐새끼가 된 거죠. 멀쩡하니까 지금은 잘 퍼먹어요. 또 이게 어떤 물건이 나와서 변이가 돼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갖고 너 다 되지나 안 되지나 이런 약소민족 보여주고.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인디안들은 지금도 맞살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이북이 우리나라하고 그 연령 차이가 20년 가까이 15년 넘다 그러네요. 평균 수명이. 근데 인디안들은 평균 수명이 45세야. 이 20살 때부터 국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보급 주고 뭐 주고 술 주고 담배 주고 그 옆에다 카지노 지어놓고 카지노 전부 인디안의 그 민속촌에 가면 카지노가 옆에 다 있어요. 그래 카지노에서 나온 돈을 인디안한테 보조해주고 있다고요. 그 조건으로 카지노를 허락해 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놈들이 몇 살 죽어요? 45세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디안 말살 정책을 시작할 때 인구가 인디안들이 약 6천만 명이었대요. 꽤 많았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인디안들 찾아보기 굉장히 드뭅니다. 영화배우도 인디안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이 인디안 놈하고 비슷한 놈들 데려다가 인디안을 없으니 찾아올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45절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변이, 종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경전에서는 종이 변은 뭐가 소관이냐 그러니 역종은 누구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손대지 말으라는 뜻으로 해놨는 것 같은데 해석을 이렇게 해봐도 뒤집어져도 엎어져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는 그런 뜻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역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척벽이라고 하는 게 척벽은 개척하라 하는 이게 또 무엇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뭔가 잘 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깽뚱한 소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풀어내자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 아까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 성철 스님의 얘기를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방금 물어봤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왜 산은 산이고 물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성철 스님이 와 하고 환영을 받았냐는 얘기야. 이게 한 소리 받은 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깨우침을 받을 때 받은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 소리 들을 때 한 소리로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뭐냐면 돈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오. 이게 산은 산이다라고 느끼고 바라보고 물은 물이다고 바라보는 그 깨우침. 그러니까 물을 물이라고 바라보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물 아니라고 다 물이라고 하겠죠. 근데 물이 이것이 물이고 본질적으로 이건 산은 산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느껴지는 것, 탁 번개처럼 느껴지는 것이 도노예요. 그래서 도노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별명이 도노 스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상이 수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땅을 비옥해 하고 땅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고 모든 것들은 수산,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바다가 육지되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은 뭐라 그래? 산전벽해라 그래갖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불만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바다가 육지되면 뭐예요? 비료가 없어도 바다였던 그 땅은 신성한 알카리가 들어있는 땅이고 이 오래 불에 먹어버리면 산성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죠.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다 하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홍수가 났어. 산사태가 났어. 산사태가 나면 뭐예요? 그 근방에 있는 농토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이죠. 그러니까 나일강가에만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 배는 전부 사막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수산이라고 설명하지 않겠냐. 여기서 이 수산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구제하는데 공이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지니까 이 구제가
땅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팔면 우리는 땅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것이 혜택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북이 가장 땅을 잘 관리한 데 도시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똥 준다며요. 또 그 퇴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느님의 천지 신명이 우리에게 임한 지혜가 이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땅을 얘기하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하대요. 땅이라는 게 우리 경전에 의하면 땅이 성질이 있어서 땅을 잘못 건들면 화를 내고 땅을 잘 건들면 아주 이익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경전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잘 이용한 사람, 땅을 잘 순하게 땅답게 이끌어낸 사람은 잘 살고 그렇지 않고 땅을 어떻게 해버리면 못 산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관리를 잘하라 그런 얘기는 죄에서 하늘의 시간과 인간에게 맡겨놓은 이 땅의 죄를 잘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결국 대종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지다 보는 게 대종교를 다른 말로 늘 내가 얘기하잖아. 대종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자연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신교는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대 이해하고 들어보게. 자연은 형상이 있는 자연과 형상이 없는 자연이 있는데 우리는 형상이 없는 자연은 기도로서 많이 관리를 해요. 황제 인하시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해야 하는데 이 실제로 있는 자연, 형상이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나무 하나 큰 놈 비워도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살 때 롱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에. 그 이제 휴양지인데요. 예, 뉴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꼬리처럼 이렇게 달리는 땅이 쭉 롱 아일랜드예요. 길다래. 땅이 이게 거의 이렇게 보면 끝이 보일 만큼 해서 쭉 내려더니 여기 가면 랍스터가 참 싸고 맛있어요. 예, 이 롱 아일랜드를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롱 아일랜드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롱 아일랜드에 있는 하늘은 굉장히 맑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롱 아일랜드를 그 사람들은 뭐래요? 절대 개발 안 해놨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집도 배 한 척 가지고 저인망 어선으로 그냥 긁어 잡아대고 바다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낚시질을 하잖아요. 20불 내야 돼. 20불 회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달라. 광어는 2마리 이상 잡으면 안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꽃게는 몇 마리, 랍스터는 몇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차를 딱 줘요. 20불을 주면. 차를 줘가지고 조개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거기 뻥 빠지면 놔둬라. 그 걸려야서 먹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영리하고 개발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자연하고는 굉장히 먼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깽kä무독이 항상 내가 6시에 내 고향을 가끔 보다가 보면 그 배가 나가갖고 저인망으로 긁어가지고 전부 죽어버리면 이 조만까지 다 그냥 긁어 죽여버려요. 그러고 마이크 들어대면 어민이 뭐라 그러냐면 다 잡아불고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자꾸 식당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러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나에게 무엇을 해라는 게 네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국가에 대해서 내가 돌아갈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글쎄 내가 너무 좌파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뭐가 불만인지
불만이 문재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뭐 의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내 생각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아예 들르고 와서 대몰 생각을 하고 달라든다니까. 이것이 결국 앞으로의 우리 앞날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늘의 명제, 신명이 준 하늘의 명제는 시간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라. 천국은 이 땅에 있지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피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피안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저 높은 곳에 있거나 저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요,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자들은 절대로 천당 얘기를 안 합니다. 천당이 하늘에 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소리를 안 해요.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지상의 관리를 대종교적으로 말해서 시간 관리 잘하고 땅 관리 잘해서 정말로 이 땅 관리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산을 갖고 보면 그것이 바로 신명이 살아 움직이고 신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이 돼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준 천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관리를 잘해서 이 땅을 천당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